오늘은 목백일홍 시인 김종길 시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로 치면 고목이 되어버린 나도 이 8월의 폭염 아래 그처럼 열렬히 꽃을 피우고 불붙을 수는 없을까. 이 짧은 시를 지은 이 시인은 백목일홍이라는 꽃나무로 8월 폭염 속에서도 열렬히 꽃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젊은 날에 자신의 열정을 되찾고 싶어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그런 시입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불태우던 젊은 날의 열정을 다시 한번 이 무더운 여름 폭염 속에서도 열렬히 꽃을 피우는 백목일홍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을 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로 35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그때 그들 가운데 하나의 글로바라는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으면서 이 며칠 동안에 거기에서 일어난 일을 당신은 저만 모른단 말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무슨 일입니까?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장들과 지도자들이 그를 넘겨 주어서 사형 선고를 받게 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분에게 소망을 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은 지 벌써 사흘이 되었는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가 살아계신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이 무덤으로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 든 분이니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에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하여 써놓은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여 주셨다. 그 두 기초는 자기들이 가려고 하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더 멀리 가는 척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를 만류하여 말하였다. 저녁때가 되고 날이 이미 저물었으니 우리 집에 묵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려고 앉으셨을 때 예수께서 빵을 들어서 축복하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다. 그제서야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사라졌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보니 11제자와 또 다른 그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두 사람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비로소 그를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 뿐만 아니라 70인 제자, 여자 제자들도 똑같이 훈련을 시킨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언하신 대로 3일 만에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4차원의 몸을 입으시고 이곳저곳으로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들을 찾아가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 사도에게도 나타나시고 도마에게도 나타나서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제자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성경에서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배반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서 베풀어 주시는 이 아가페 사랑은 어떤 인간의 고상한 사랑도 어떤 사람의 사랑도 예수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 부활을 말씀을 믿지 않고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는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70인 제자 그룹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추측을 해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을 그들의 로마 지배로부터 구원해 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기력하게 죽음을 당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믿지 않고 그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지금 낙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전할 때도 그들은 여자 제자들의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빈 무덤에 찾아갔다고 증언을 해도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저 엠마오는 어디일까요?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30리 11km에서 한 13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어른 걸음으로 가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엠마오로 가는 길은 강도들이 자주 출연하는 그런 위험한 길이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만 생각하고 슬픔에 잠겨서 이제 이 두 사람은 서로 토론하며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엠마오로 가고 있는 이 두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고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이 두 사람을 보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부활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다시 과거로 옛날에 믿지 않던 과거 세상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제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낙심으로 가득 차서 이제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문 24장 17절로 24절에 보면 그때 갑자기 4차원의 몸을 가진 예수님이 그 두 사람 앞에 불쑥 나타나서 그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두 사람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 말들은 무슨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약간 짜장스럽게 글로바라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6월절에 있었던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라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조금 능청스럽게 아니,
무슨 일이 있었소? 라고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예수님이 로마로부터 자기들을 식민지를 해방시켜주고 구원할 분으로 메시아로 믿었는데 자기들이 생각하고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력하게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 자기들은 절망감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본문 24장 25절 27절에 보면 두 사람의 말을 다 들은 예수님은 그 두 사람을 책망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스럽게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을 더디 믿느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고 모세와 예언자들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이제 풀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두 사람에게 미련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이라고 책망하시는 말씀을 묵상해 보면 이 두 사람은 비교적 지성인이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 사람은 모세와 예언자들이 성경에서 예언한 말씀을 전체를 종합해서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일부분만 믿고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두 제자는 이사야서 53장 고난받는 종을 믿지 않고 자기들이 이해하고 믿은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53장 고난받고 죽음당하시고 부활한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던 유명한 노인 랍비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의 봉투를 하나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랍비가 죽고 난 후에 봉투를 열어보고 그 유대인들은 깜짝 놀라서 기절을 할 뻔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죽은 유명한 랍비는 그 봉투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그리스도였다라고 그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 죽은 노인 유대인 랍비는 평생 동안 성경 전체를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 그리스도로 맞다라고 하는 이 말을처럼 지금 많은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또 캐나다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성경 전체를 읽고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지금 이스라엘 본 땅에서는 4% 정도 되는 아주 적은 사람들만 지금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고 있는데 머지않아 그들도 성경 전체를 읽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믿을 날이 곧 올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성경 전체에 기록된 예수님을 여러분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는 거듭거듭해서 부활의 증거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천사들이 여자 제자들에게 갈릴리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여자들에게
말을 하자 여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고 누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누가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을 수가 있다고 거듭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왜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몰라봤을까요? 어떤 신학자는 선입견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고 믿으면 그 사람을 만나리라는 기대를 완전히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들은 또 다른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4차원의 몸을 입으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직 이 두 제자에게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본문 24장 28절로 31절에 보면 어느덧 두 사람은 고향에 도착을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 전체를 메시아에 관한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경을 풀이해 주자 이 두 제자는 이제 예수님께 감동을 받아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집에 묵으면서 그들의 초청을 합니다. 자, 두 사람은 예수님을 초청해서 그들의 상자에 앉게 하고 식탁에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빵을 드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본인을 위해서도 빵을 드시고 두 제자들을 위해서도 빵을 떼어 주시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두 제자는 12제자 그룹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에 참석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500여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을 먹일 때 빵을 들고 하나님께 축사를 할 때 그때 기억이 연상이 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 말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4차원의 몸으로 호련히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리십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두 제자는 본문 24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이하여 주실 때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뜨거워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예수님의 성경 말씀 풀이해 주시는 것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불이 생겨서 다시 그 깜깜한 밤에 3시간을 걸어서 기쁘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일을 기쁘게 이제 간증을 하며 나눕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지냈습니까? 1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에 가서 안수 집사님을 모아놓고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집회를 인도하기 전에 제가 안수 집사님에게 눈을 좀 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제가 하루에 얼마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지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30분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분 손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분, 10분, 5분 하루에 5분이라도 성경 말씀 읽고 지내시는 분이 있습니까?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다시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못합니까? 라니까 전부 다 먹고 살기 바빠서
성경 말씀을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주일날 설교 말씀 한 편만 가지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라고 권면을 하면서 이 악한 세상에서 설교 한 편만으로 일주일 동안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으니 매일매일 개인적으로 조용한 곳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분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성도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편의 설교를 듣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 잊어버리는데 어떻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매일매일 집에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도록 하십시오라고 사랑의 권면을 설교하시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성도분들 중에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고 묵상하며 사는 사람들이 지금 많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지 않는 두 제자를 찾아가셔서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풀어주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살도록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기쁘게 살 것을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한 목사님의 간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않는 상태에서 매주 설교를 하는 이 목사님은 고통스러움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가 큰 은혜를 받고 울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의심하는 세례 요한에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인자한 사랑의 모습을 보고 이 목사님은 다시 믿음이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뜨거운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다시 한번 부활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두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살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로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합시다.